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열린 귀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린 눈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열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고 또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힘써 나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손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풍파가 오더라도 단단하게 뿌리 깊은 그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람멜렉과 암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흘 림낫에 이르고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또 움마와 아벡과 르흐분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으로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마다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막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나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금 2022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주제는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주제를 통해 보면 영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회복이 뭔지, 그리고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자료를 이제 배포했죠.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는 공과책이라고 하죠. 이 공과책을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유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를 보면, 제가 중고등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2월 달의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을 2월 달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2월 달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에 엊그제 이제 주일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유치부 아이들에게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배우는 그 공과책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따로, 이삭은 이삭의 이야기에 따로, 야곱은 야곱의 이야기에 따로,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가 따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매주 설명할 때마다 이제 2월 첫째 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둘째 주에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엊그제 마지막 주는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마지막 주 이제 각각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부터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그 개념 자체가 당장 나에게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 후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중에 이삭에게도 주실 수 있고, 야곱에게도 줄 수 있고, 요셉에게도 줄 수 있고, 또 요셉의 후손들에게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땅 분배를 마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2지파 중에서 9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나고 3지파가 남았죠. 오늘 말씀 같이 본 아셀, 그리고 납달리, 단 지파가 이제 남게 되었고, 이 세 지파에 대한 분배가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모든 땅의 분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아셀 지파를 보면 아셀 지파는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해변으로 향하는 곳에 자리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는 갈멜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입달 골짜기와 두를 연결하는 지역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를 잇는 지역이 바로 아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중해가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을 얻기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셀 지파가 자리 잡은 이곳에 뭐가 있냐면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감람나무가 상당히 많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책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가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제 49장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소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게 말한 야곱의 축복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겨우 아셀 지파에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모세가 또 뭐랬냐면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보면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기름에 잠긴다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뭐냐면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축복을 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복을 빌어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을 하셨고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셀 지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복을 빌어야 됩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어디 가서 끊임없이 성장을 할 것이다. 너는 어디 가서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그 축복의 말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납달리 지파는 이제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북쪽까지 이어지는 곳에 자리를 잡는데 이제 남쪽에는 갈릴리 호수 근처이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라는 곳에 경계에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은 곳은 산악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산악 지역 하면은 밭도 뭐 없고 논도 없고 사람이 살기 참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납달리 지파에게 산악 지역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인 사사기를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그 사사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악 지역을 주셔가지고 산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제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납달리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사실 살아가면서 물질이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이제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이제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 위치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의 중간에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파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 한 61,700명 정도, 그리고 다른 이제 책들을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인구가 한 64,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살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좁다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에게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사사기 1장과 사사기 13장 말씀 보면 단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원주민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단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땅이 좁아요. 단지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집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혼부부가 살기 때문에 집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놓고 자녀에 대한 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집이 좁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죠? 자, 보통 집에 있는 짐을 버려서 짐을 줄이거나 또는 넓은 데로 이사를 간다라는 계획을 하시게 되죠. 단지파 입장에서 이제 짐을 줄여서 그곳에 살겠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 원주민을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원주민을 진멸한다는 것이고, 단지파 입장에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전세든 월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과 블레셋 족속의 원주민과 같이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여기서 짐을 줄여야겠다가 아니고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셈이라는 곳에 이사를 합니다. 사사기에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지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레셈이라는 곳을 정당하게 가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급습을 해서 그 땅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셈의 지명을 단이라는 지명으로 바꾸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단지파가 개척한 땅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인 단에 대해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에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은 단지파의 용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맹성은 이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대로 다른 지역을 쟁취함으로써 용맹성이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라고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 남겨두면서 나중에 그 미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파는 현실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은 좋아 보이네, 이 땅은 좋아 보이지 않네라는 그 판단으로 레셈이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단이라는 지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모세 시대 때 첫 번째로 가나안 땅 목전에 앞에 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곳에 가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패배주의가 아직 단지파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 레셈 땅을 차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뒀더니 안에서 골마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레셈을 차지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인 문제를 놔두고 겉으로 보이게 멀쩡한 척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단지파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렛셈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경계 밖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런데도 렛셈 사람과 전쟁을 했고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형태, 재의 형태로 단지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3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시기 그리고 사사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호수아 시대의 단지파가 이 죄를 지음으로써 시간이 훨씬 지나서 렛셈 땅이라는 그 우상의 숭배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요손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단지파 행동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6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가 행한 이 시점에서 600년 정도 후에 단지파의 자손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제 형태가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을 지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조상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후손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책망을 했죠?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한다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진실된 믿음이 없고 우리 마음에 진실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함이 나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12명의 자손들이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다.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너에게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네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족속을 이루고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이 너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 19장으로 돌아와서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왕무에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5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는 어떻게 했죠? 이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뽑기라는 개념을 보면 운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파는 큰 땅을 주고 어떤 지파는 작은 땅을 주고 이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여호수아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지파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땅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가기 때문에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12지파보다 먼저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들의 땅 분배가 마친 후에 너희들을 향한 책임감이 내게 있으니 그 책임감에 따라서 마지막에 내가 그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묻어나온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약 시대에 있는 것만 아니고 구약 시대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 말씀을 보더라도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분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김동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의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축복한 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켜줬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지켜졌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평안이 넘치고 항상 건강이 넘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김동선의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의 부모로서 나를 키워주신 그런 목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아셀 지파를 통해서 부모의 축복이 얼마만큼 큰지 그리고 부모의 축복대로 된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대로 단지파처럼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며 얼마만큼 큰 죄가 나에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돌아오는지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단지파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처럼 과거부터 미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약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속을 열어서 그리고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일은 주매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고 간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며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축복을 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부르짖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평안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마부터 멀어질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히 살아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